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 신명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반복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의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3주째 연속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했는데 왜 까먹냐고, 왜 까먹냐고. 사실 뭐 어제 먹었던 밥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는 것인데 어제 내가 뭘 먹었더라? 쉽지 않죠, 그죠? 체크를 해갖고 기록해갖고 어제는 콩나물 먹었고 국 먹었고 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도 지난주 뭐 했는지 아리까리한 게 어디 했더라? 그러나 7장에서부터 11장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뭘까? 망각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만큼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잊어버림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 적극적인 망각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잊어버리는 것인데, 소극적 죄는 단순하게 잊어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죄는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그것은 적극적인 죄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그런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 대적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장 17절 10절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9장 4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에 심중에 내 공의, 내 의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약한
약한 존재이고 약한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은 위대한 나라이며 강한 족속이며 엄청난 성읍을 가지고 있으며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가나안이 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합니까? 세상이 강합니까? 당연히 세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7장 7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고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다. 그러니 내가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성취하게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장 작은 민족,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하심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높은 성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민족이었고 높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전적인 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보탰기 때문에 주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보상은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 주는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보다 뭔가 조금 낫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인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신앙입니다. 공의로움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도 절대 아닙니다. 나의 정직함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자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뭔가 그래도 내가 교회의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착각. 공의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며 차지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 좀 더 했다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있습니다.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나 십자가만 붙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가나안 땅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한번 비춰보면 여러분이 제 마음에 한번 들어왔다 가면 둥지교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한지.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걸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쏙쏙들이 여러분이 안다면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반대로 오히려 저를 쫓아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제가 잘해서, 제가 뭔가 있어서 둥지교회를 섬기며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둥지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둥지교회를 목회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나? 아직 가나안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을 그때가 바로 지금이 모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이 잘났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그러면서 6절부터 24절 끝절까지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상으로 얻었다 함은 착각이다 라는 것을 줄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뻣뻣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소서. 여러분 경노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화 정도가 아닙니다. 격렬한 노를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24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고 거역하여 경노케 하였으며 또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다라는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언제 고백한 것입니까? 말년에 고백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에는 몰랐던 것이 죄가 됨을 알게 되니까 점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하셨으며 27절에는 완악함과 악과 죄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디베라라는 뜻은 여호와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천막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래서 디베라라는 이름은 불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막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마사,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이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먹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는 존재.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사와 디베라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의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래 했습니다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경노하심에 진노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민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세워가리라. 재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더라면, 그렇지 않으신다면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 많은 존재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의 중보하게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델입니다. 모세가 중보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하십니다. 나는 공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강하시며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